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승리인데 어떤 승리인가 하면은 아슬아슬한 승리, 막 위태위태한 승리, 그런 승리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위태위태한 승리, 아슬아슬한 승리, 겨우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힘도 없고 능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넉넉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그분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그날까지, 지금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그날까지 이 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요,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히 하고 든든히 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작아도 결국은 승리할 터이니까 그때까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든든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인생길을 지나다가 요동할 만한 것들, 나를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두렵게 만들고 흔들어대든지 내 인생길에서 멈칫할 정도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야 될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광야길이 두려워서, 져야 될 짐인 줄 알면서도 그 짐이 무거워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연후에 40년 동안이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눈만 뜨면, 눈만 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늘에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위기가 오고 마시는 것에 위기가 오면 즉시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여 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가나안의 성읍, 설병거, 거인 족속을 보고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라고 통곡하면서 원망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의 소리를 슬퍼하시던지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 인생이 마음이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이 두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니까 이 믿음이 요동하며 흔들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동하는 두 여인을 보시며 안타까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좋을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힘들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찾아오니까 이제는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요동하며 흔들리며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두 여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5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여기 견실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고정하다, 튼튼하다, 움직이지 않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원어의 문법을 보면은 평서문이 아니라 명령문이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히브리어를 한국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경고하며 지금 흔들리지 말라. 문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사정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지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다음에 잘 일들이 풀려지고 나서, 이 다음에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담대하고 지금 견고하고 지금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지금 요동하지 아니하고 지금 견고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승리할 터이니까.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환난, 이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흘리는 내 눈물, 지금 겪는 내 아픔, 지금 겪는 내 많은 문제, 답답하고 캄캄한 것들, 속상한 것들, 나를 절망케 만드는 것들, 그런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동하지 말아라, 어차피 승리할 거니까 지금 견고해라, 지금 담대해라, 지금 흔들리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사실 때 요동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마구간에 누이실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단 한 칸도 주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먹을 떡도 부족할 그때라도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만큼 예수의 이름이 그리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그리 영광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때라도, 심지어는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메어 달려서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들의 모욕거리로 6시간 동안 그 모진 고통 가운데 달려 계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며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몇 마디 말입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들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지금 견고해라, 지금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요동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도 여전히 요동하며 여전히 흔들리며 여전히 무서워하게 만드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담대해라, 용맹해라,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견고하며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 승리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이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당부하시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끝까지 힘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 내 가정, 내 직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민족, 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끝까지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5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항상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시고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언제나, 늘,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요,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더욱.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땅을 달려가는 동안 항상 힘쓰고 끝까지 힘쓰고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용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무엇에 끝까지 더욱 힘써야 되는가? 주의 일이요. 주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남을 선대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의를 행하고 정직과 공평과 진실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께서 내게 당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다른 이들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려내어 건져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 나오는 단어요, 항상 힘쓰라. 예수 복음, 예수 구원, 예수 천당이 대하여서 항상 힘써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의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행하며 의와 거룩과 진실과 경건으로 행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영혼 건져내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고 끝까지 힘쓰고 더욱 힘써야 되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 58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8절 끝부분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주의 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 모든 눈물과 진액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 가운데에서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수고에는 헛수고가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한 수고에는 헛수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수고한 대로 상을 받는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화면에 교회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교회는 이란에 있는 교회입니다. 9년 전에 모슬렘권에 세워지는 교회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담임 목사님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살해된 목사님의 뒤를 이어 바로 그 다음에 후임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살해당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이 다시 취임하시고 그도 잔인하게 죽임바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었을 터인데 죽는 줄 알면서도 또 다른 목사님이 취임하셨고 그도 즉시로 제거됩니다. 2년 동안 6분의 목사님이 암살당하는 동안에 이 교회가 테헤란에 있는데 테헤란만이 아니라 이란 전역에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을 믿던 이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이 죽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저 자리에 들어가는가 궁금해가지고 이 예배당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모여든 그 사람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이제는요 400여 명이나 되는 알곡 성도들로 가득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슬렘권에서 예수 믿는다, 모슬렘권에서 교회 다닌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불이익과 핍박,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은 7년 전 7번째 암살 대상이 되는 자리를 물려받은 후에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섬겨오고 계십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심지어는 죽어도 지킬 자리 지키는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선교사님을 아프리카에 파송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사역을 감당하다 그만 병이 들고 병이 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섬기던 후원하던 교회들의 후원이 끊어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선교 후원금이 한 분, 두 분 끊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병든 선교사님이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나가셔가지고는 떨어진 야채, 버려지는 야채 중에서 먹을 만한 것, 쓸만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다 주위에 있는 간사, YM의 선교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는 이 선교사님을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늦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병실에서 어느 날 누워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그 선교사님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나는 내 영혼을 이 병실에서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처음 너에게 가라고 한 땅에서 내 영혼을 취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는 이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너 지금 아프리카로 가면 죽는다. 너 큰일 난다. 말리는데도 그 만류를 다 뿌리치고는 결국은 아프리카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견고한 한 주간,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아 그 주의 일에 항상 힘쓰고 끝까지 힘쓰고 더욱 힘써 나아가는 여호와의 큰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많은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